역대하 21장 5절로 7절. 역대하 21장 5절로 7절.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음이더라. 이 등불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우리가 붙들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인생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신 말씀을 주님 이루시고야 만다. 하신 그 약속의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걸 다 굳게 부여잡고 주님으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빌라델비아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빌라델비아가 참 큰 교회가 아니야. 작은 교회예요. 능력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주 적은 능력. 그것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어. 그 신실한 믿음의 주님이 화답을 합니다. 그 신실한 믿음의 주님이 확신을 줍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선자. 그 인내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심의 말씀이고, 주님 다시 오심 말씀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기다립니다. 인내함으로야 기다린 것이 주의 오심의 말씀입니다. 그게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견뎌나가는, 그것이 또한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심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인내의 말씀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인내함으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런 것이 왔을 때 넘어지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좁은 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게.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인내 말씀을 가지는가,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기다림의 말씀을 가졌구나. 그 말씀 인내함으로 갔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의 믿음에 대한 복으로 들림으로 확신 주고 갚아주시는구나. 우리도 그리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갈렙을 보세요.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님 편에 있어서 주님을 지지하고 말씀을 지지하고 올라가자 라고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갈렙에게 약속을 줘버리지 않습니까? 네가 나의 말을 신실하게 믿고 나를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나를 쫓아선자 너와 네 자손은 그 땅에 들어가리라. 40세에 그 약속을 갈렙이 받아버립니다. 그럼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세인가? 45세입니다. 할렐루야. 40년 광야 생활 보내고 5년 동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7절로 12절. 여호수아 14장 7절로 12절. 341페이지.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며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선자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이 기업에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를 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갈렙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85세까지 갈렙의 건강을 야무지게 붙들어 버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대.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 나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왜 주님이 갈렙에게 이 건강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약속 이루게 하시려고. 갈렙이 빌빌매서 약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거짓말다가 장이 되어버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건강까지도 책임을 지셔야 간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뭐라 말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가면 80이라 말씀했어. 그런데 갈렙은 85세가 돼도 건강하고 충만합니다. 누가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가 신부영을 받았고 신부 중에서 천녀의 명령을 받은 자라면 그 생명 그 건강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천열매 신부와 근황 신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황 신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단정하다가 죽음의 과정으로 가도 예복이 준비되면 혼인잔치에 들어감으로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천열매 신부는 육신의 생명이 그날까지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정말 주님 오심의 이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주님 오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기다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열매로 들맞을 주의 신부는 생명을 주님이 지키실 것이고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날까지 주께서 갈렙처럼 보존하셔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해줍니다. 오늘 역대 21장도 역대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후손 여호람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혈통이죠.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아합의 집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합의 집의 길은 어떤 길인가? 바알을 쫓아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것이 아합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 요람 왕이 하나님의 악을 행하고 폐역을 행하고 아합의 집을 쫓아갈 때에 이 요람 왕은 주님이 징계하시고 처벌을 하셔도 다윗의 집은 멸하기를 절겨하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 다시 봅니다. 6절 7절 역대 21장 6절 7절 시작.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렇게 다윗의 우선 유다 왕들이 악을 행하고 폐역하고 우상숭 그렇게 주님의 속을 새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주님이 그 왕들을 쳐버립니다. 개별적으로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없애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병들을 죽게도 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행한 대로 갚아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를 기억,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폐역하고 거역하고 주님을 속썩이니까 주님 말해, 모세야 비켜라. 내가 이 온 족속을 다 내가 멸해버릴게. 모세 때는 그럽니다. 주님이 다 멸해버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모세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다 썰어버려 내가 너 하나 잡고 다시 새롭게 할게. 그렇게 말씀해도 되는 거요. 뭐 이해되죠?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직 다윗은 안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속성에 있으면서 다 진멸을 없애버리고 모세 하나가 되고 새롭게 주님으로서 일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살려주었어. 그리고 주님이 다윗과 멀으면 언약을 세웁니다. 다윗과 선 언약이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언약입니다. 아멘. 그 언약을 주님이 다윗과 다 세워버렸어.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들이 그렇게 폐역하고 참 너무나 어지간하게 타락합니다. 참 유대 왕들, 이스라엘 왕들 정말 우상숭배 많이 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한면으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렇게 아주 다윗의 집을 멸자로 씹은 마음이 너무 많아. 그건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아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마음이 너무 많아. 왜? 너무 악하고 폐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너무 객길로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다윗으로 더불어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아멘. 그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이 등불이 생명입니다. 생명.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의 속이 상하고 아주 그렇게 해도 주께서 그 왕께 있는 주님의 심판에서도 그 신은 주님이 생명을 보존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때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보다는 뭐합니까?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특별히 신약에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이 유대인들이 막 주님 메시아를 환영할 때마다, 은혜를 구할 때마다 뭐라 합니까? 꼭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그래서 주님은 그 언약에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 유다 왕들이 그렇게 배역해도 그 씨 자체는 계속 주님께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등불을 주님이 살려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히브리서 8장 9절에 주님이 광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셨으면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듯이 그 주님 원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의 언약 안에, 인내 말씀 안에, 들림 언약 안에 야무지게 머물러서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며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 자, 7장 41절 42절 시작.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얼마나 유대인이 강심장인지. 주님이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그들 보는 앞에서 행해버립니다. 그 많은 문둥병자들, 눈이 녹아내리고 코가 내려내리고 입술이 녹아내리고 피부 조직에 썩어 묻는 그 문둥병자 주님께서 손을 대가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해가 바로 그들 눈앞에서 피부가 깨끗하게 재생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 세버립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을 메고 장사제를 가는데 주님이 관 앞에 간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청년 보고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그를 살려서 돌려보내줍니다.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풍랑의 바다를 주님이 걸어갑니다. 보리토 5개 물고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샘을 먹여도 12강줄이 남게 거두어버렸습니다. 주님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다윗의 씨가 아니라서. 왜? 나사렛 예수니까. 우리 이 비밀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아니요, 나사렛 출신이니까. 봐라, 42절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면서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과 능을 행해도 안 믿고 거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 다윗의 씨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끊임없이 소리치고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안 믿는 자들은 주님이 다윗의 씨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이 딱 갈라지는 겁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8절. 디모데 후서 2장 8절. 시작.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이제 바울도 정말 처음에는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서 보니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씨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구나, 이걸 알고 하는 말이 나의 복음과 같이,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이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는 주님 하나님이란 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말씀대로 다윗의 씨로 왔다 이 말입니다. 딱 이게 주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나가면, 주님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근원이 나다 이 말이요, 이분은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뭐다? 자손이다, 철저하게 다윗의 혈통 속으로 왔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는 우상숭배와의 폐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하여지고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다윗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다윗의 자손들을 주님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제일 우두머리 돼서 돌아온 자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유다 나라 망하고 땅으로 이렇게 식민지로 끌려갔어. 그 70년 동안에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다윗의 씨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자손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거예요. 아멘. 다르게 말하면 유다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상에 와야 되기 때문에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 다윗의 자손을 보존하고,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올 때 제일 앞장서서 깃발 들고 온 자가 스룹바벨, 그가 다윗의 자손. 아멘.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인류를 구속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은 자기 나라 위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망해도 된다. 하지만 다윗과 맺은 다윗의 자손은 내가 지키고 내가 보존하고 내가 보호해서 다시 돌이켜서 그 씨를 통해서 나의 메시아, 나의 아들을 보내어서 내 뜻 인류 구속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 주님의 뜻을 알고 방해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 하겠죠. 역사 속에 그런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큰 그 역사가. 그러니까 오늘 이 역대하 22장에 그 사건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이 주님의 언약, 이 역대 21장 7절에서 말한 이 언약, 다윗의 집을 주님의 멸하기를 정말 즐겨하지 않았는데 이 사탄이 다윗의 집을, 다윗의 가문을 멸절시켜버리려고 작당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 시작.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라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여. 유다 집의 왕의 씨는 다윗의 왕족입니다. 다윗의 왕족이 유다 집의
유다 가문의 왕이 씨입니다. 이걸 다 멸절시키면 뭐가 끊어집니까? 다윗의 씨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걸 다윗의 씨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겠다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계획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악한 여자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유다 집에 있는 다윗의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자, 끝나보겠습니다.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이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달랴의 친딸입니다. 여호사밧의 친정엄마가 아달랴요. 이 여호사밧이 대제사 여호야다에게 시집을 왔어. 그 자기 엄마는 너무 독해, 너무 악해. 자기 조카들이 왕족입니다. 이걸 다 죽여버린 거야. 아달랴 편에서는 친손자고, 이 딸 보기에는 자기 친조카들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악한 것이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아달랴 자체는 그걸 모릅니다. 아달랴 자체는 왕족의 왕권에 욕심되면 그런, 근데 그 배후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멸절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방해합니까? 그의 친딸이 방해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은 잘하십니다. 다시 11절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겠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서 다윗의 씨를 멸절시키려고 악한 여인 아달랴를 통해서 몸부림을 쳐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누굴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친딸을 통해서. 여호사밧, 이 대세 여호야다의 아내를 통해서 자기 친정엄마가 그 왕족의 씨를 죽일 때에 이 여호사밧이 빨리 왕궁에 들어갔어. 그때 1살짜리 요았습니다. 막내 1살짜리와 그의 유물을 훔쳐내, 이거 도적해내고, 이는 거룩한 도적입니다. 훔쳐내가지고 성전에 숨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이 주의 집입니다. 제일 안전한 곳이 주의 품입니다. 주님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여호사밧이 그 자기 친조카 이제 1살 그 피덩이를 유모와 함께 조카들이, 형들이 다 죽는 그 피비리 나는 순간에 훔쳐내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딱 숨겨버렸습니다. 그 6년을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뭘 이루시려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아들과 피비리 나는 그런 잔혹한 살인을 저질 때 주께서 여호사밧의 마음을 감동해서 빨리 왕궁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었어. 할렐루야. 그 감동받아 들어가서 이제 피덩이 1살짜리, 여러분 1살짜리가 뭔 왕이 되겠어요? 키우면 왕이 됩니다. 씨가 왕족이에요. 씨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씨가 왕족입니다. 씨가 신부의 씨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원수가 죽이려고 몸부림치도 여전히 주님은 다윗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하는 그 역사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에서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도록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보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뭐가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 남은 자, 아무리 세상 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악한 자가 날뛰어도 여전히 주님이 숨기시고 남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남은 자입니다. 바로 요하스가 그 당시 남은 자입니다. 1살짜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하게 우리 마지막 때 거룩한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악하고 엄나나 폐역하고 정말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 미래 식구들은 주님 앞에 남은 자가 되었어. 신부로 남은 자가 되었어. 순결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이 말세지만 남은 자가 되었어. 천년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남은 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천년의 신부가 되겠어. 미리 남은 자가 있고, 환란에 남아서 일할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남은 자가 되었어. 아멘. 자, 우리 이사야 4장 3절, 이사야 4장 3절, (4장 3절로)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3절로 그들을 주님이 청결케 하십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맹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님께서 그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었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시온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주의 집에 남아서 약속의 장소에 남아서 주오심을 소망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청결케 하셔서 예복을 입히시고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0절.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악한 자가 날뛰어도 우리 실망하지 말자. 여전히 주님은 살아있고 주의 신부들은 예비되고 있고 주님 오실 길은 예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마지막 때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정말 안타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자기의 신부들 예비시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기의 신부들 단장시키고 계십니다. 절대 실망할 필요,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균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유다의 그루터기, 이스라엘 그루터기, 오늘 우리 주의 신부들이 이 말세의 지말의 그루터기 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먹지 않습니까? 주의 신부는 영이 그날 흠없이 보존되고 혼이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고 우리 몸도 그날 흠없이 보존시킬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남겼으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영을 보존시켜 가고 혼을 보존시켜 가고 마음을 보존시켜 가고 몸을 거룩하게 보존시켜 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사야 10장 자 20절 23절. 이 남은 자의 사상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주의 재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이사야 10장 20절 23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7절로 28절 로마서 9장 27절 28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끝내신다. 정말로 내 사건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고 끝내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폐간 세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신실한 주의 신부로 잘 이어져 가길 바라고, 그다음 오늘 두 번째 잠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요사밧, 요람, 이 자손, 요람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요람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 족보에서 하나님이 빼버린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3대의 왕을 메시아 족보에서 주님이 빼버렸습니다. 왕은 왕인데 빼버렸습니다. 마치 이 메시아 족보에서 뺀다는 것은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작정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름이 마지막까지 선명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 10절로 12절. 역대상 3장 10절로 12절 시작.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요사밧이요, 그 아들 요람입니다.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사요, 그 아들은 이 아사라가 우시아입니다. 그 아들은 요담이요. 자, 이게 우리가 아는 요사밧이 있고 10절 끝에 요사밧이 있고, 요사밧 아들이 누굽니까? 요람입니다. 요람이 있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시아.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아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마사. 그리고 그 아들은 아사. 이거는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 자, 아사는 누굴 낳고? 이거 맞죠? 아사는 그 요사밧은 누굴 낳고? 요람이 요람 낳고, 맞죠? 그 다음에 요람은 누굴 낳고? 우시아가 누구라 했습니까? 아사라. 그럼 누가 빠져버렸습니까? 세 명 왕이 빠져버렸죠. 요람의 아들 누굽니까? 아시아. 아시아의 아들 누굽니까? 요아스. 요아스 아들 누구면 아마샤. 아멘. 이 세 사람의 왕이 메시아 족보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호람에서 우시아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세 명의 왕의 족보가 그리스도의 족보, 메시아 족보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빼버립니다. 왜 뺐을까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호람 참 주님이 많이 미워했습니다. 여호람도 주님을 미워했고, 그래서 바알 숭배를 처음으로 유다에 가져온 자가 누구냐? 여호람이에요. 이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은 그 죄를 여호람 자신에게는 창자가 흘러나와 죽는 죽임으로 갚아버립니다. 그 우상 숭배 그 3, 4대 이르는 그 죄는 그의 3대 자손까지 임하여서 주님의 족보에서 싹 지워버립니다. 아멘. 이것이 아시아, 요아서, 아마사입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아시아도 악한 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아들 요아서 1살 때 요야다가 여호사밧이 건졌어. 주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려고 요아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으로 7살 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요, 요야의 아들이 그를 책망하니까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대로 깨끗하게 우상숭배로 돌아가 죽어버립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그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에 나갔다가 에돔에 가서 세일에 가서 승리하고 오다가 그 세일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그를 우상숭배.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기가 차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이기게 만들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패전국의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를 섬겨. 다 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의 자손 3대까지가 메시아 족보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자, 욥기 21장 욥기 21장 19절. 우리 식구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죠. 그 내 비결 가르쳐줄게.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일단 말씀이니까. 나의 자녀들 자손들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딱 법을 지켜서 가르쳐줍니다. 자, 욥기 21장 19절입니다. 욥기 21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요란같이. 그런데 주님이 이 죄악을 만다고 쌓아두십니다. 물론 그의 생전은 이것이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악을 행하고, 우리가 그 시편 73편에도 이 아삽이 시험들 이유가 악인이 너무 잘 때, 악인이 너무 잘 되고 독한 놈이 너무 잘 되고 악한 자가 너무 잘 되니까 그냥 주님께 시험 들어버렸어.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할 뻔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열어주니까 그들이 죽는 그 이유 보고 이가 깨달았다고 시편 73편 이야기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이 악인들의 죄를 가만 쌓아두십니다. 누구한테 갚아버리려고? 자손에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자손에게도 갚기도 하고 그 존재 자체에게 갚아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요람이 그랬습니다. 자기 몸에도 갚았고 자손에게도 갚아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손이 정말 주님에서 잘 되는 길이 뭐예요? 내가 철저하게 주님 사랑하는 것, 내가 철저하게 주님 섬기는 것, 내가 철저하게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자식들에서 기도하는 것. 아멘. 답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만 놔둬서 자식들에게 그대로 쏟아버린대. 그런데 그 자손들이 회개해서 돌이키면 비켜가겠지. 그들은 면하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기억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행위록에, 기념책에 우리가 거룩하게 아름다운 존재로 잘 기록되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주 일을 행하시고, 우리도 여전히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언약 안에 머물러서 철저하게 주행하는, 누가 물어도 괜찮습니다. 언약 안에 머무세요. 주의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며 기다리고 가노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강간,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열어서 설명해 주시고 풍성히 먹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다윗의 후손들, 그 왕들이 패역하고 악을 행해도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뽑아내어서 도적해내었으라도 그 생명의 등불을 이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마지막 우리 미랄 언약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인내 말씀을 굳게 지켜서 인내함으로 견뎌내어서 창철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에 서는 미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죽어짐을 고백하면서 주님 따라 아름답게 달려가는 미랄의 모든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